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제 설교 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로마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왜 이 어려운 로마서를 하느냐? 예로부터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복음의 정상에 오르려면 로마서의 길을 따라 올라라. 정상을 가기 복음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라는 길을 따라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래 위대한 신학자들도 있죠.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아니면 칼바르트라든가 존 웨슬리 이러한 위대한 이 전래에 있던 이 신학자들도 어떤 말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은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특히나 루터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 개혁의 이제 주도자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삼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악행을 알아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고 끓고 있던 죄를 알아보면서 이 카톨릭은 지금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위대한 거장 존 웨슬리 있잖아요. 존 웨슬리도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존 웨슬리가 회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5장 이제 1절 2절 말씀으로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순종.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라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되었죠. 자, 이처럼 이 전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로마서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로마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제가 특히 신혼생활 때 정말 힘든 그 시기에 로마서의 말씀이 저를 살렸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특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가정의 삶에 내가 이 부활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가정에 증거가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네. 보니까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죽는 거. 죽어라. 그때 이때 주문처럼 제 머릿속에 외웠던 게 민정사모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상상만으로도 민정사모를 보면 죽어야지. 그래서 주문이 어떻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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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침에 민정사모 출근하면 그때부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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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퇴근하고 왔을 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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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만 그제서야 죽어지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의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 마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새로운 삶의 가정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도 제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 청소년 성인 이 시절에 이 죄를 그렇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면은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큰 은혜가 되고 증거가 되고 말씀이 되고 발판이 되겠구나. 실제로 이 모든 제가 저질렀던 이 죄악들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얻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얻잖아요. 이처럼 이 과거의 수많은 죄악들이 해석이 된 것이 또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는 실제적인 어떤 삶과 어떤 구원과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 가치관, 또 종말론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 로마서에서 낱낱이 숨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제부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로마서를 우리가 통달하고 기억하고 깨달음을
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실제적인 이 부분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큰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함으로써 로마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를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한 서론으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저자가 누구냐?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은 나 더디오가 기록하나니라고 해서 바울의 이제 제자였던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이제 적어서 이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제 회심을 하고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안디옥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내가 유럽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때 그 바울이 살던 지역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었죠. 안디옥. 유럽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사명을 환상을 통해 봄으로써 그런데 이제 유럽에 가기 위하여서는 안디옥과 유럽은 굉장히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사명을 받은 지역이 어디였냐면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안디옥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로 제2의 안디옥 어디로 정하냐면 로마가 딱 그곳과 3분의 2 지점. 그래서 이 로마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로마에 대한 이제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로마서에 나를 알려서 이제 이 캠프를 세워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직접 방문하기는 어려워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쓸까 하는 가운데에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던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석해 줌으로써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나를 알리고 로마 교회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가 쓰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당시 이제 종교의 어떤 이제 억압이 없었어요. 좀 자유로웠어요. 또한 사람들도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고 그런데 그때 특히 이제 유대인의 영향력이 컸죠. 유대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왜냐 로마 사람의 정치권에서 유대인이 로마 쪽의 편에 서서 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로마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막 로마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두 가지 이제 파가 나눠졌어요.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맞다? 아니다. 이걸 막 갈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부르타 뭐예요? 질문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만나는 족족 무슨 논쟁을 하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 논쟁을 하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이 예수가 유대인 메시아냐 아니냐가.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를 이렇게 멸망을 했고 지킨 자들은 축복을 받았으니 이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지역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단체로 패싸움을까지 합니다. 이 로마 지역 안에서 분쟁을 하다가 막 밀치고 막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로마의 왕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참다 못해서 로마인들 너희들 왜 그러냐? 유대인들아 너희들 왜 싸우냐? 자꾸 이 그리스도가 뭐길래 안 되겠다. 내가 안 되겠어. 너희들 다 추방.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요.
그래서 막 누구는 어디 에베소로, 누구는 막 고린도로, 누구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추방당한 인물 중에 몇 사람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고린도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들이 그 시기에 추방당했던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어떤 이들이 남아 있기 시작했냐면은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전통파들은 전부 추방당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막 로마에만 남아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제 유대인들 다 추방당해서 없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뭘 해야 돼요? 예배, 제사, 할례, 음식법, 제사법, 안식일, 이게 다 지켜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했지 몰라, 난 따라하기만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제사 어떻게 지냈더라? 야, 모르겠다. 야, 뭐 먹지 말라 그랬지? 아, 모르겠다. 아, 몰라, 그냥 다 먹자. 돼지고기 먹고. 그리고 뭐 할례, 아, 아프니까 받지 말자. 할례 안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이방인 멋대로의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대 그리스도가 이방인 멋대로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 7년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누가 왕위에 등극을 하냐면은 네로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어쨌든 이 처음에는 왕으로 등극할 때 유대인에게 되게 이제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돌아와라.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글라디우스 나빴다. 다시 돌아와라. 와서 다시 같이 살자.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표를 받으려고, 되게 정치성이 강했거든, 네로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제사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7, 8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는 어때요, 교회가? 이방인들이 이끌어가다 보니까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사, 뭐 안식일, 엉망이고, 뭐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있고, 막 여러 다 할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지켜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분쟁.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례도 안 받고 뭐 안식도 잘 안 지키고 뭐 해도 아니, 괜찮던데? 나는 그래도 그 안에서 성실하게 변하던데? 가정이 변하던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그들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이전에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야, 나중에 다 망해. 할례 꼭 지켜, 안식일 꼭 지켜, 뭐 다 지켜, 제사법 지켜, 음식법 지켜, 다 해야 돼.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 지키라는 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내가 근데 유대인도 아닌데 왜 지켜야 되냐? 아, 우리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이거에 또 다른 문제가 막 야기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이 문제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로마서가 왜 이렇게 깊은 말씀을 내재하고 있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 파도 아니고 이방 그리스도인 파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대 율법들과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자신의 멋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이 두 가지 가운데 뭐 어떤 걸 제시하냐면은 완전히 새롭게 계시된 그리스도, 재정의된 율법, 재정의된 할례법, 재정의된 음식법, 모든 것이 다 재정의되어 새롭게 되어진 것.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도 이 바울의 말씀이 듣도 보지도 못한 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방인들도 내 삶이 틀렸었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로마서가 어떻게 되어가기 시작했냐면은 시대를 아우르는,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시대에 있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 로마서를 보기만 하면은 완전히 새롭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 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로마서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프로젝트를
새 창조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재창조 프로젝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프로젝트. 이전에 과거에 있던 뭐 유대법, 할례법 이런 것들을 모두 재정의하세요. 이 로마서의 재정의. 자, 이것이 핵심 주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하려고 하는데 1장이 2장 16절까지 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4장까지 한 맥락이에요. 4장까지. 이 로마서가 5가지 주제, 총 16장에서 5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이 땅의 실체와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실체와 아브라함의 실체, 믿음의 실체. 그래서 4장에서는 1장과 완전 대조돼요. 1장, 2장, 3장에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말한다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한 맥락이 1장에서부터 4장이에요. 근데 너무 4장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쪼개가지고 오늘은 이 세상의 이 땅의 실체에서 2장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6가지로 나눠져요. 1장 1절부터 7절 인사, 8절부터 13절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14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18절에서부터 23절 타락한 인류의 고발, 그들이 이렇습니다. 24절에서부터 32절 타락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결과,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6가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어떤 바울이냐? 어떤 사도냐? 택정함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태초에부터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증거된 다윗의 혈통이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 확실성.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로마에 대한 마음, 내가 가길 원했으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가지 못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늘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8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14절부터 17절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복음 논증이 시작이 돼요. 보면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 그 때문에 나 또한 내가 로마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 오지랖 떠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예로부터 왕, 힘이 엄청 세거나 전쟁을 너무 엄청 잘하거나 군대를 이따만큼 이끌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많거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메시아인 거예요. 왜? 예로부터 모세가 어쨌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긴 하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제압해서 막 끌어내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전쟁에서 막 이기고 막 사무엘 뭐 다윗 뭐 사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막 전쟁에 능하고 엄청났어요. 근데 그리스도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딸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게 그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믿기가 좀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래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때요? 죽어라, 겸손해라,
네가 그냥 잘못했다 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내가 왜 잘못 없는데 왜 잘못했다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란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식이 그랬는데, 바울은 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은 오히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다음 절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능력, 삶의 능력, 내가 살아가는 능력. 내가 없도 그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자족할 만한, 있어도 없어도 배고파도 부족해도 풍족해도 어떠한 것에 내가 이 만족을 누리는 자족함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 왜? 나는 그거를 메시아라고 믿고, 또한 내가 겸손해지면 이 겸손한 대로에 더 큰 축복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알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상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때 바울이 뭘 깨달은 거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뭐냐? 구약의 율법의 이제 능력은 뭐냐면은 율법 지키면 축복이고요. 율법 안 지키면 저주 이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정의하신 거는 율법 지키면 축복이 아니라 율법 지키면 축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 주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또한 바울이 뭘 깨달은 거냐면 예로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았네? 믿음이었구나. 보니까 나중에 4장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뿐이지 이 구원이라는 인치심, 로마서는 되게 이신칭의가 되게 엄청 강력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인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또 뭘 깨달았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이 지켜야 할 법들 613가지예요. 그들이 그래서 뭘 해요? 맨날 막 이마에 뭐 써왔다 붙이고, 뭐 팔에 붙이고, 막 가슴에 메고, 막 어떻게 해서든 이거 율법 까먹지 않으려고. 왜? 까먹으면 바로 저주받으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러다가 맘대로 했다가 율법 어겨가지고 저주받으면 큰일 나니까. 이 613가지의 율법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으려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 받는 것을 믿는 거, 믿음.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믿음에는 뭐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성령의 임재, 내 안에 거하신 이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데, 특히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을 가진 자들은 뭐 하냐면은 율법 이 613개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직접적인 삶에서 뭐 하게 하신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613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맞는 이 율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각 상황에 맞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게 이 로마서 1장 17절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더 깊은 해석이 로마서 5, 6, 7장에 나와요. 부활, 영생, 그리고 이제 육신의 죄, 그리고 이제 영혼, 육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5장, 6장, 7절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면은
이제 타락한 자들에 대한 실체를 고발을 해요. 이 로마 교인들아, 봐라, 지금 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늘 역사 가운데에 뭘 나타내셨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사건들, 뭐 구약의 출애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 행하신 또 예언서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역사 속에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 그런데 알지 못한 죄들이다 라는 게 이 세상의 죄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 그 인간들은 어떠한 인간들이냐? 감사하지도 않는다. 지혜로운 척하나 미련한 자들이다. 썩어질 모양으로 또한 새의 모양, 사람의 모양, 동물의 모양, 여러 가지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기 했느냐? 이전에는 이 저주를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내버려 두셨다. 얼마나 타락하는지 보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24절에서 32절, 23절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내버려 두심, 신경 쓰지 않으심. 그래서 지금의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냐? 이 음욕이라는 것은 불과 같이 불타올라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순리를 영리 거꾸로 만들어 버리고 또 사람들이 지 멋대로 생활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로서 살기를 내버려 두셨다.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 이 땅의 실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전 지금의 세상은 어떠한지,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타락의 깊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 또한 같은 죄를 행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이방인들 비판하냐? 너 또한 문제다. 왜 문제일까요? 아직 유대인은 아담의 씨앗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 모든 인류는 아담의 씨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 유대인들 모두가 이방인들은 판단할 수 없다. 누구를 죄인이다, 뭐 잘못됐다 할 수 없다. 니들 또한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죄라는 정의는 재정의 되었다.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것이 어디까지 죄인? 하나님의 복음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지역이 이방인 전 세계까지 이렇게 넓게 퍼졌는데 뿐만 아니라 죄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너희들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항상 교만하고 율법적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막 구분하고 막 시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죄악이라는 것 또한 재정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깊이, 넓이 또한 재정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서 5절 혹시 너가 하나님 인도하는 것과 죄를 이 회개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비꼬죠. 2장 6절 11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행한 대로 사람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시지만은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 너희들이 행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 그 쌓인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행할 것. 이 심판의 대상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포함된 것, 유대인들도 포함된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판단받아 망하리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향한 거죠. 너희들 있어? 그럼 그걸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행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마음속으로 행해지는 거.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거.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행하는 척, 잘 지키는 척, 하나님 믿는 척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은밀한 뭔가 있냐면은 악의, 아까 말씀드렸던 음란, 불안, 또 시기, 질투, 살인, 도둑질, 유매한 것,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 이런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뭐하냐? 낱낱이 드러난다. 낱낱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첫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이 땅의 실체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인간의 현실의 고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에서 어떻게 늘 나타나냐면은 고통. 늘 삶이 괴로워요. 노예가 돼. 경제가 어려워. 먹을 게 없어. 가난해져. 이러한 이 실제적인 삶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이 인간들이 뭘 받을 것이냐, 진노를 받을 것인데 이것은 장래의 종말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언제? 이제 곧. 바로 내일이 될 수 있고 이따 1시간 후가 될 수 있고 2시간 후가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당장 역사하는 거예요. 미래 아니야. 지금 잘 지냈다가 미래에 회개하면 다 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죄 마음껏 져야겠다.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진노가 당장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재정의된 이 복음. 그리고 이 땅의 타락. 이 땅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축복을 원하여 하나님의 자리 앞에 자리로 나왔지만 이전에 이 땅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땅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악의 실체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죄악의 이유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망각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레테라고 해요. 레테는 있다, 이즘, 무의식, 망각 이런 뜻이에요. 레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후 세계에 어떤 강을 배를 타고 사후 세계로 간대요. 그 강이 길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강을 건너가는데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은 레테의 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그 강을 배에 타고 그 강을 떠나가면서 목이 마를 때 그 강물을 퍼다가 이렇게 마시는데 그때 마신 게 망각의 물인 거죠. 레테의 강물이라 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 그 이전에 살았던 과거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테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망각의 이 인간의 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망각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망각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기억하다잖아요. 그렇죠? 까먹다의 반대말 기억하다잖아요. 생각하다잖아요. 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또 밝히 드러나다, 또 뭐가 있냐면은 진리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알레테이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레테가 들어있어요. 알레테이아거든요. 그러니까는 레테이아, 밝히 드러나다. 알레테이아, 밝히 드러나다. 이 안에 레테가 들어있어요. 알레테이아 안에 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각의 반대말이 곧 진리인 거예요. 진리. 있다의 반대말이 망각인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곧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진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에 레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생각남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이 알레테이아를 비춰보면은 두 가지 인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진리를 비춰볼 때에 악이 드러나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리를 알레테이아를 비춰볼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인간이 삶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죄가 드러나는 인간은 곧 뭐가 등장하냐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이 그의 결과로서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진리를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이 등장한, 성실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응답, 축복, 행복한, 기쁜 그런 일들만 막 나타나는 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결과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진리를 모를 때에 받는 7가지 고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 사람의 고통과 인생의 고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진리를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어떤 고통이 찾아오느냐? 사람으로 말미암는 고통, 인생이 잘 되어지지 않는 고통,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고통, 이 고통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래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저는 이제 두 사람의 막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상희 사모님이라는 막대기가 저를 그렇게 후들겨 팼어요. 이바울이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어찌나 고통스럽던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잘 되기 위한.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별로 안 아팠어요. 그 막대기는. 뭐가 진짜 아팠냐? 민정사모 막대기. 민정사모라는 이 사람의 막대기로 어찌나 저를 이렇게 후들겨 패시던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어떻게 파혼을 그렇게 막 수십 번 하려고 그러고 이혼을 막 몇수십 번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도저히 이게 신혼생활인가? 신혼생활 3년이라는데 저는 3일도 웃어요. 결혼한 날 싸웠던 것 같아요. 결혼식하고 3시간도 안 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제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사모라는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책찍질 하신 거예요. 이제 또 인생의
인생의 책찍질. 이건 뭐냐? 저 중국 가 있을 때 감옥에 갔던 거, 또 아일랜드 갔을 때 그때 한 4달 동안 설거지만 했거든요. 정말 일평생 할 거 다 했어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식당이었어요. 한국 식당 또 얼마나 그릇 많아요. 무슨 김치 그릇, 뭐 국그릇, 밥그릇, 수저,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진짜 막 미친 듯이 인생의 책찍질 당한 그때 시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이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이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욕망의 고통이에요. 욕망의 고통.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욕망의 고통이 찾아와요. 뭐냐? 욕망이라는 것은 되고자 하고자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뭐 되어지고자 하고, 바라고자 하고, 원하고자 하는 걸 계속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은 뭐냐면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돈을 여러분들 투잡, 쓰리잡, 뽀잡, 파이브잡 해봤자 돈을 벌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안 모여져요. 왜? 다 도둑질 당하니까. 여기서 저기서 나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파이브잡까지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 욕망의 고통이에요. 제가 이 욕망의 고통을 한번 경험한 시간이 언제냐면 주식했을 때. 주식. 돈을 벌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왜 제 것만 안 올라요? 남의 어디 다른 데 쳐다보지 않았던 거 막 주식 막 상한가 치고 있는데 내 것만 자꾸 아래예요, 아래.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이 시뻘개지도록 주식창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3-4달 동안 뭐 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내 이 욕망에 심취해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 네 되고자 하지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라고 하지, 해봐라. 막 하나님 막 시험하세요. 올랐다가 막 내려가고, 올랐다가 막 내려가고, 땄다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욕망의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 하고자 하는 건 많지만 되어지지 않는 이 고통이 이 두 번째 고통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꾸 사기를 맞는다라든가 이런 거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된다라든가 이러한 고통이 모든 문이 막혀버리는 고통. 세 번째, 슬픔의 고통. 예레미야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결국에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계속 슬픈 거예요.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부터 많이 울었죠. 솔직히 말해서 민정사모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사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맨날 밤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맞아요? 결혼하는 거 맞아요? 이거 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하니까는 혼인신고 다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 이혼하고 싶어요.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답을 못 찾으니까 그 삶에 하나님 왜 그럴까요? 또 거기에 또 무슨 주식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저 죽겠어요. 밤새 그냥 이 눈물이 울지 않으면은 잠을 자지 못해요. 울지 않으면 민정사모 쪽에 그 출근하면은 제가 책상을 때리며 울었어요. 왜 안 오르는 거야 이씨, 이 빌어먹을 주식. 막 난탓하고 막 눈물이 끊이지 않는 일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5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모든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겨 주시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말미암아 결국엔 저도 씻김 받았죠. 이 눈물이 삶 가정의 신혼과 이 모든 경제적인 것 또한 다 씻김 받았어요. 자, 네 번째, 수치의 고통.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 40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에서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고통 중에 하나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의 고통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정말 수치스러운, 정말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은 제가 난폭 운전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상황은 좀 길어서 좀 생략을 하고 어쨌든 뭐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 세네 대를 막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바빴어요 그때 에스더랑 이정호 학생이 벨학교 다니면서 필리핀 가야 되는데 김승훈 목사님하고 이제 이경 목사님 저한테 연락 온 게 애들이 돈을 환전을 하나도 안 해갔다 돈도 없다 빨리 환전해가지고 갖다 주래요. 지금 비행기 시간 1시간 남았대요. 2시간인가? 2시간 남았대요. 빨리 갖다 주래요. 얼른 저기 뭐냐 하나 지금 옛날 구 외환은행 있죠? 거기 가가지고 환전을 해서 이마트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저 앞에서 안 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넘어갔어요. 중앙선을 이렇게 따라라 5대인가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찍어서 어디다가 신고했냐면은 법원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으면은 그게 한 벌금 한 4만 원, 5만 원 나오겠는데 그게 벌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70만 원 나왔어요. 70만 원. 제가 그 사건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했냐면은 취하 이거 내가 인정 못하겠다. 나는 바빴다 그때 이 상황까지 다 써가지고 이 설명서 써가지고 냈는데 출두하러 좀 오래요. 뭐지? 해서 보니까는 이 약소 재판인가? 약식 재판인가? 뭐가 있어요. 뭐 한 재판에 10분 동안 5명씩 재판 받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다려서 이동진 누구 막 들어오래요.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말했죠.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합니다. 그렇냐? 근데 당신 직업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재판관이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도사님이라면 더욱 그러지 말았어야죠. 기다리셨어야죠. 이거는 전도사님을 위해 전도사님의 이걸 취하하겠습니다. 벌금 70만 원 내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혈기 부렸지. 사실 막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짜증나네 하면서 막 이렇게 갔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쨌든 뭐 70만 원 냈어요. 나중에 아일랜드 갈 때 비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아일랜드에 이게 뭘 원하느냐면은 범죄 경력 회보인가 그 회보서인가 뭐 그게 있어요. 떼오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뗐죠. 떼니까 뭐 있는 줄 아세요? 난폭운전. 뭐가 지금 달려있냐면 평생 이 부끄러운 난폭운전이 지금 수치스러운 게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저는 지금도 부끄러워. 왜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어떤 새끼야 왜 이랬는데 어떤 새끼 하나님이시죠 뭐. 하나님이 저의 혈기를 죽이시기 위해서 뭐 70만 원 내고 어쨌든 더 큰 일을 만나기 전에 뭐 그거 낸 게 다행인 거죠. 어쨌든 이런 수치스러운 일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아무리 막 쌓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쌓았던 게 전부 무너지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포악한 인간이었음을 낱낱이 드러나는 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자, 5번째 광야의 고통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광야에 있어요. 이것도 예레미야 4장 22절 27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광야의 고통은 뭐냐면은 외로움의 고통인 거예요. 왜 외롭냐? 내 의로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과 같이 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아 나랑 놀자. 근데 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야 돼. 그러면 사무엘이 저랑 놀아줄까요? 안 놀아주겠죠. 사무엘도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안 놀아주겠죠. 내가 맘대로 하는데, 그렇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지 않으시냐면은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잖아요. 누가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내 자식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었걸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의 고통은 이기적인 사람들, 말씀을 몰라 나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결혼도 안 돼, 직장의 문도 안 열려, 친구도 없어, 늘 외로워, 부모도 떠나, 형제도 떠나, 자식도 떠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 하나님이 본즉 뭐가 없어?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본즉 새가 나라가 없도다. 하나님이 본즉 아무도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다. 이 광야의 고통인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구덩이의 고통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덩이의 고통은 뭐냐면 종교인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무슨 구덩이냐면 생명의 근원을 담을 구덩이, 물을 남길 구덩이. 그런데 종교인들은 구덩이를 파는데 무슨 구덩이냐? 터진 구덩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덩이, 엉망진창 구덩이인 거예요. 엉망진창. 우리는 올바른 딱 구덩이를 딱 팔아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구덩이를 파는데 종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도 않아. 적용도 안 돼.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할까? 어디 놀러 갈까? 말씀 언제 끝나나? 몇 시냐? 왜 안 끝나냐? 이바울 설교 왜 이렇게 기냐? 이게 종교인이에요. 구덩이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터진 구덩이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물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정작 말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 내가 파놓은 구덩이,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받아야 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보니까는 이 구덩이도 엉망진창이고 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구덩이인 거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없네, 평안하지가 않네, 아무것도 없네, 감사도 없네, 이 삶이 왜 있다고지? 이상하네,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이 구덩이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말씀 들은 사람들은 어떤 구덩이? 올바른 구덩이를 파요. 깊이. 그리고 뭘 채워넣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넣어요. 복음, 말씀, 사랑, 긍휼, 이해. 그리고 우리가 갈급할 때 뭐하냐? 그 구덩이 속에서 물을 얹어 먹어요. 회복해요. 우리 마음에 그 구덩이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네. 그때 팠던 구덩이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뭐였더라? 파먹는 거예요. 떠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러면 헛구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이 구덩이에 물도 없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고통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다. 지옥의 고통.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의 말씀 보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이 지옥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땅 아래에 깊숙한 곳에? 어디에? 아니요. 여러분 지옥은 어디에 있냐면 가까이 있어요. 어떤 가정 심리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 있다면 가정이 천국일 것이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가정이 지옥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은 우리가 사후세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 있고 지옥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삶이 지옥이에요. 이 불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고통, 여기를 가도 고통, 모든 게 다 고통. 고통의 지옥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그게 이 마지막 지옥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 진노의 심판 날에는 이 진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장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다? 지금의 고통이다. 오늘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의 고통이다. 그 진노는 미래에 예비된 게 아니다. 내일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해요. 영국의 바울 서신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학자예요. 톰 라이트.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학자인데, 신학가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현재와 장래를 함께 같이 살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 장래는 미래에 아직 안 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장래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장래 그때? 아니요. 지금의 삶. 장래에 너 이바울 그때 남포운전했지. 그때의 삶. 그걸 보신다는, 그거 회개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심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삶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의 삶을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장래가 저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이 아니라 바로 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내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죄를,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오세요? 내일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민정사무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못했어? 화냈어? 그러면 그 진노가 장래에 임해요? 아니요. 내일 당장 그 지옥의 삶이 또다시 시작될 텐데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아니하면은 장래에는 이미 고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고통으로, 미래가 아니 바로 당장 내일, 아니 1시간 뒤, 아니 1분 뒤, 1초 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실체, 이 땅의 죄악, 인간들의 이 타락, 모든 이 죄악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진리, 엘레테이아, 진리를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넓게 알고, 높이 알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진리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지 않고 잘 기억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낱낱이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